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피아노 송룡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순복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특별 새벽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은 우리 민족이 국군 회복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봄이 오고 있지만 전염병과 곳곳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고 말씀 묵상과 예배에 더욱 힘을 쏟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일과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연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으며 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의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란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제가 먼저 선창한 후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부흥을 꿈꾸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교회.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꿈꾼 부흥이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바라고 기도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고자 합니다. 김영훈, 박은희, 김동아 가정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 계획 있으니 순종하고 믿고 예배하며 응답하실 줄 기도할 뿐입니다. 서영순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한이 태희에게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강병문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홍성주 전도사님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큰 은혜 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변덕석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홍영희 집사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강현숙 집사님, 최병관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황아름 집사님, 가족 건강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박금조 집사님, 저희 가정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김명희 집사님, 박병록 장로님, 김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손율락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우 장로님 가정에서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 영적 가족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황희정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축복을 더하사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쓰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형통의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사람, 귀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일교구 찬양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찬양한 손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답답하고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이번 특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의 기회로 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꿈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부흥하는 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드디어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쫓기고 도망다닌 탓에 남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데다가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사방에는 아직도 적들투성이었습니다. 남들은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왕이 오른 다윗에게는 이전에 몰랐던 부담감까지 더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다윗을 위해 4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먼저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막강한 해양 강국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게 하셨고, 네 번째로 다윗이 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몰려온 블레셋 군대를 섬멸해버리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직분, 주신 자리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뒤로 그곳에 풍요로운 물질 문화와 우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궤는 구석에 처박아둔 채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자 그제서야 법궤를 다시 가지고 나와 전쟁을 향했지만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궤마저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위급할 때나 써먹는 승리의 부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구하는 이기적인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법궤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곁으로 옮겨졌고 그들은 다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지키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겨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독한 종교의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고 법궤는 기럇 야림이라는 곳에서 7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서두르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이 없었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는 119 구조대원 같은 존재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가진 왕이라는 권력을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 왕조가 무너진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가 잘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윗이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과 법궤가 없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수많은 시편을 쓰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할 말씀을 보면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모았는데 각 지파에서 최고의 인물을 뽑아서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궤만 운반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싶지만 다윗은 이 일에 엄청난 인원과 재정을 동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궤 몇 사람만 들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숫자가 3만 명입니다. 그 작은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의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온전한 헌신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업이나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일에는 대충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힘을 다해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야말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길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것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그들의 세대업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의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법궤를 나르던 중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궤가 실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옆에 있던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궤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싸늘하게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잡은 웃사의 행동이 칭찬받아야 할까요? 진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거나 흠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흔들리면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칭찬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진노하셔서 웃사를 바로 죽이셨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 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매야 된다. 매어서 옮기라는 거예요. 매어서 옮기. 근데 그 매는 사람이 어떤 자손이어야 돼요? 고앗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사는 고앗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를 또 어떻게 옮기고 있어요? 수레로 옮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죄를 깨서 제사장 가문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고 고앗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 자손 웃사와 아유를 시켜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사의 행동은 우리 눈에는 칭찬받을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던 다윗이지만 이번에는 너무 경솔하게 움직였던 것이에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옮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만이 넘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새 수레에 법궤를 운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무릎 꿇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법궤는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와 자손인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부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담대히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세 첫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마지막 날까지 힘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노력한 저희들의 심령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 흘려가며 주의 백성들을 지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유혹하시고 흘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